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구약성경 하박국 chapter 3 verse 16 to 19입니다. 3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성경 참조하시고 또 스크린 보셔서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박국의 감사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2019년도에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는
다 힘들어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다 기뻐하고.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또 뭐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또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이제 고난 중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이제 찬송을 합니다만, 이 고난 중에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이런 영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환란이 지금 유다에게 임할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저는 문맥을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 바벨론 지금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참담한 심정인지 모릅니다. 큰 환란이 지금 유다에 임할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16절에 보니까 참 읽기도 참 힘든 얘기인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랬어요. 자신의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 마음에 천근만근같이 지금 무거운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통에 대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표현은 얼마나 고통이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재앙을 당해 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극심한 고통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만 있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박국 3장 2절에 나와요. 2절에.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무궁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간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플랜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Hello, right now worship time. Preaching time. It's an interfaith service that I'd like to let everybody know about. Okay?
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이미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갑자기 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이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더 지금 막 모이기를 힘써도 지금 부족한 판에 지금 다들 계속 지금 추수감사절도 지금 이번 추수감사절에 오히려 또 제2의 또 뭐 또 그 감염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듣고 있는 건 뭐 딱 부스터 샷도 맞아야 된다 그러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지금 노래를 했는데 처음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막 그냥 막 처음에는 계속 원망과 불평 어린 그런 컴플레인을 계속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그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썼는데 골로새서가 거기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뭘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도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사실 그렇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막 공룡과도 같은 지금 뭐 이런 그 큰 물류를 크게 움직이는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이 막 움직일 때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는 언제 문을 닫는지도 모르게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에 살면서 예전에는 내가 괜찮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사양이 돼버리고 내가 전공을 했던 것이 갑자기 별로 탐탁지 않은 것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학교도 지금 이 직업, 이 전공 과목 자체도 지금 완전히 혁명적인 4차 혁명 시대를 맞아서 지금 대학교도 혼란을 일으키는, 가리키는 것도 완전히 지금 이 물류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지 전부 인터넷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는 데만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말짱한 것 같은데 그런 기업, 그런 아무런 지금 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탄식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뭐 잘 사는 OECD지만 OECD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가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 앞으로 비전도 안 보이고 집 하나 사기에도 정말 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데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희망이 없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우리 뭐 가끔씩 뭐 한국씩 방문하다 보면 그 뭐 잘 사는 지하철 뭐 깨끗한 거 뭐 좋은 환경 이런 것만 좋은 것만 픽업해 가지고 야 옛날보다 정말 살기 좋다 그러는데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매 장마다 감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아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또 감사를 가르칩니다. 거기다가 감사를 권면합니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말씀드린 대로 차가운 감옥 안에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별로 안 좋. 뭐 요즘같이 무슨 뭐 히터가 있는 감옥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 사슬에 매임을 당해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뭐 진짜 대기업인 어느 그 CEO가 뭐 문제가 있어서 정치자금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미국의 대통령까지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반도체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니네 그 회사 그 CEO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을까? 어떤 조건에서 이런 감사를 했을까? 계속해서 보니까 두 번째 대지를 보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이 터닝합니다. 18절 말씀에 이제 봅시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봐야 되겠죠. 일대지에 있는 17절 말씀.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침략자인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농작물과 가축이 멸절됐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그 다음에 밀과 보리, 그리고 가축들을 다 멸절됐어요. 그 침략자들에 의해서 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 최악의 상황에 들어갔더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외쳤어요.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요, 현재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타임이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감동이 되는 기쁨으로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말은 하진 않았지만 다 지금 힘들다는 표정이 다 얼굴에 배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쭉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구원받는 것과 치유함을 받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과 나병 치유의 은혜를 나머지 9명은 받았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더 크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출애굽기 23장에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뭐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3대 절기를 정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런 거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은 무슨 뭐 여러분들이 그 뭐 물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걸 절기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 기적을 베풀고 치유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고 이제 25주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 맞았는데요. 어제 새벽기도회 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우리가 보험 처리가 된 것 잠깐 간증을 하셨는데 사실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버리기로는 뭐 다 같이 다 증인이 있잖아요. 내가 직접 밖에 나가서 스페니시 그 이 청소업체가 와가지고 다 버리기로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 교회 건물주인 담임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해서 계약을 다 했는데 1250불에 한다 그랬나요? 그랬는데 1300불을 달래는 거예요. 50불 때문에 안 가져가겠다. 다 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다 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깨끗이 끝났다. 이제 뭐 보험은 우리 교회 1000불인가 뭐 1000몇백 불 그거 이제 나온다고 저 에스티메이트 때까지 다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취업하려는데 안 가져가고 50불 때문에
한 두세 시간을 낑낑매면서 다 실었던 그 스페니시 그 청소업체가 여기 랜로드 목사님하고 전화하더니 도로 다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것도 뭐 책이고 뭐고 그냥 다 내린다고 해서 내가 안타까워갖고, 야 아미고 내가 50불 줄 테니까 다시 실어라. 그거 갖고 다시 이렇게 내리면 어떡하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자존심을 세울 게 따로 있지. 내가 다시 준다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자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목사 테러블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전화까지 이제 목사님한테 나왔다. 목사님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면 내가 50불 줄 테니까 다 실었는데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자기하고 통화를 한다더니 목사님하고 몇 마디 하더니 그냥 놔두래요. 목사님도. 그래갖고 다 내렸어요. 그거를. 세상에 참 새로 이사 와가지고 정말 험한 일 계속 겪는구나. 여기만 똥물이 다 들어오고 말이지. 그거 다 해가지고 있는데 뭐 보험 처리한다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50불 안 때문에 다 도로 내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 보험회사 처리를 하는데 그 인스펙터가 나왔는데요. 그 인스펙터가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도 신앙생활 한다고. 네가 여기 지금 뭐 손해본 게 뭐니? 말하는 대로 다 적어주는 거예요. 책은 얼마, 뭐 이거는 얼마, 뭐 하는 대로 다 적었어. 다 적더니 그거를 그대로 우리 보험회사에 그대로 인스펙터가 그대로 리포트를 해줬어요. 저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50불이 25,000불이 됐어요. 안 놀라시네요. 예. 그거 다 버리고, 예. 그거를 갖다 도로 싣고 나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를 도로 내려놓는 바람에 그 50불이 25,000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안 돌릴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거 우리가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베푼 것은 아직 미완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뭔가 이렇게 큰 축복이 임해야만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축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쇠수를 쇠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 본질적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계획에 여러분이 다 함께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의 어떤 그 질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본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있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네. 그거를 받았더니 또 처음에는 다 내려놓으라 그러더니 5,000불을 또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5,000불 줬어요, 저희가. 예.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리틀렉으로 이사 와가지고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무슨 교회를 크게 치고 나갈 만큼 그런 뭐 큰 기업가도 없고 큰 일꾼들이 지금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분들도 지금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50불을 500배의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예? 그
곱하기를 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50불 때문에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감동을 하지. 1,500불만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 끝나는 축복만 가지고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결말을 맺어야 되지.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나머지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그 사람들은 고친 거에 대해서 다 기뻐하고 자기 나름대로 바빠서 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치료하면 받았을지 몰라도 그 치료도 은혜죠. 하지만 구원의 축복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항상 이 영적인 침체를 겪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9명의 나병 환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것 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곳에 다닐 것을 감사했어요.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새로워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제는 상황을 떠나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슴의 뒷발은 앞발이 디딘 곳을 정확하게 디딘다 그래요. 사슴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그가 처참한 현실을 딛고 실족하지 않고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향해 뛰어오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께 질문하며 불평하던 하박국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암울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이 팬데믹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네. 주의 종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 팬데믹을 이게 영적인 현실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내 가정을 보면요, 아이고 밑빠진 독에 이거 계속 물 붓는 사람도 있고요. 뱅크럽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얘기 안 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어느 분도 빚을 져가지고 어떤 보험이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한번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잘못 이 발을 붙이면 그 빚을 지면요, 그 개인적인 IMF, 직장적인 IMF가요 몇 년 동안 여러분 그 사람 힘들게 10년을 여러분 빚 갚는 데만 세월 보내는 사람도 있고. 뱅크럽시는 7년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았던 하박국이 새로워진 것처럼 여기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나를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여러분 허투루 들으면 안 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도 다 갚지 못할 텐데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이 임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막 곳간에 더 채워야 된다고 난 예시라 그래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더 채워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 내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편안히 쉬고 릴렉스하고 내가 즐기며 놀자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잘 갖춰져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전부 불신정이에요. 전부 불신의 말. 여러분은 조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된다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더 잘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은요, 하나님과 정대치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해 본 결과,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뭐 잘못하면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충성된 사명자로 지금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사명에 응답할 때 완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보험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보여주신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너희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도 힘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걸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세수로 세부대에 담는데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기만 해라. 그 축복은 다 내가 옆에서 내줄 거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쟤네들은 저렇게 알려줬는데도 자꾸 자기네 힘으로 하네. 자꾸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예배자로 쓰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이게 진짜 본질이 아닌데, 돈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축복해 주세요. 팬데믹 상관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면서 평생을 감사하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터닝했던 이유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받아들일 때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데 다 함께 동참하시는 크고 작은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의 교회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하실 줄로 확신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를 하는 이 하박국이 왜 저렇게 터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를 했을 때 오히려 높은 곳에 다닐 것을 높이 들어 쓰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를 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다시 감사를 깨닫고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